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법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또는 종교적인 경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정, 규율 또는 그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하는 법인데, 그런 세상의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설마 죽은 사람에게까지 그 법이 적용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뒷부분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실예로 당시 시대의 혼인법,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2절에서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의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의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가부장적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내 또는 여자는 남편 그리고 남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당시 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남자의 법 또는 그들의 지배, 그들의 구속 아래 여자와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남편의 법이라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상징하는 표현을 이용한 것은 그 법은 너무나 당연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또한 당연한 사회적인 자연적인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따라서 만일 아내가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가 있겠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걸 가지고 우린 음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현실은 아무리 남편이 죽어도 그 여자는 여전히 남자와 남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규율과 율법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져도 절대로 남편 아래에 있는,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그 구석에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불문율, 성역, 철옹성과 같은 사회적 구조를 향해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다라고 하는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바울은 매우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혼인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있는 혼인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 로마 황제가 죽어도 로마 황제 밑에서 살았던 모든 시민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해도 유대교의 율법은 여전히 그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혼인법을 비유해서 바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한 번 여자는 남자와 남편 아래 묶여 평생 지배당하고 자유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법 있는 그대로 만약에 그 나를 지배하는 자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자는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세상의 법, 어떤 여자도 허락지 않은 세상의 지배와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는 율법과 또한 가부장 제도와 같은 편견, 불평등한 차별과 구속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바울의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 열매를 맺는 자들은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성이죠. 우리 남자의 성을 아들에게 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남성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황제나 지배자, 힘 있는 자들만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처럼, 유대교의 제사장 등처럼 칼과 창을 들고 있는 힘 있는 자들처럼, 가부장적 사회 속에 있는 남편과 남자처럼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4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은 앞에 있는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4절과 6절에서 말하는 것엔 영적인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가부장 제도 안에 남편,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시대 안에 황제와 지배자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죽으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 자연법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에 반해서 4절에서 6절에서는 그런 법, 그런 남편, 그런 황제와 율법, 그런 세상과 그런 세속의 질서에 대해서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패망하고 그것을 없애게 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죠. 가부장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호주제를 이제 없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곳에 남아서 살고 있지요. 위와 아래가, 갑과 을이 있는 시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시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그것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도리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율법에서 극율법으로. 즉 율법에 반대하고 율법에 멀리하고 완전히 율법을 폐기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도리어 예수님은 율법을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폐기하고 완전히 없애서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파기되고 없어져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처럼 남편이 죽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자유가 얻게 된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율법, 율법이 완전히 땅에 묻히고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그런 반율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겨내고 승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6절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다가 그 율법에 의해 죽으신 예수를 통해 그 율법을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배하는 무엇인가를 죽이고 그 반대급부로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자연법적인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과 사망과 권세와 세속의 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통해 영의 새로운 것을 얻는 승화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 자체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있는 시장 안으로 뛰어들고 세상의 문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죄목,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비난해서 성령의 회방죄로?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곧 내란죄에 의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고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부추겨서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편말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세상에 뛰어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었음을 아셔서 그 율법을 없애고 폐기하려고 투쟁하시고 그 가운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으로 뛰어들고 율법에 따라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반 로마 제국의 혁명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칼과 창을 들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로마 제국과 싸우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칼과 창과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로마 제국과 총독과 로마 군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칼과 창은 없었지만 그들을 향해 뛰어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적을 향해 맞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로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친일파 아니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대적되고 원수된 자들을 똑같이 칼과 창으로 폐기하거나 없애거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법에 따라서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뛰어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칼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과 권세와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폐기하고 죽이고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율법을 이기시고 권세자들을 뛰어넘으시며 죄를 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보잘것없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안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한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하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구한말의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장승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재능이 너무 뛰어났지만 늘 술에 취해 살았고 병들어서 그림의 실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림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비난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지만 옛 명성의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굽고 나오면 그것을 깨고 다시 도자기를 굽고 나오면 깨고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장승업이 마지막의 그림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잘못됐네. 이거 좀 지워주게. 씨발, 저런 수전증으로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미쳐. 맥도 모르고 불평을 일어나서 죄송스럽구만요. 모두들 예사 그림이 아니라고 하대요. 자네는 어떤 그릇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선생님 같은 화공들은 철사가 안 녹아 그림이 온전히 살아나오길 기다릴 것이고, 유약 바른 사람들은 유약이 잘 녹아 흘러내리기를 바랄 것이고, 가마 주인은 한두 점 명품이 나오길 소원하겠지만 어디 그게 도공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불이 말하는 거지요. 계실라오. 난 한숨 자야겠어. 장승엽은 자신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되기 위해서 그 화덕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그림을 살려냅니다.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에 있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논쟁하는 곳에 토론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정치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그림을 위해서 온몸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기 위해서, 참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적을 향해 창과 칼을 들고 그들과 말싸움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들에게 뛰어들고 그들을 얼싸안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훈계를 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온몸을 던져 벽돌이 되고 내가 이곳에 기반이 되고 바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했던 십자가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다로, 이 세상의 불로 여러분 온몸을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저희들 그러지 못한 죄인된 마음으로 이곳에 섭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 그 십자가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합리와 논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다에 뛰어들게 하시며 세상의 불에 뛰어들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골고다의 길에 뛰어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를 위해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이기심과 욕심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물질을 찾고자 하며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참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